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심판날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참 머리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나는 소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렇게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심판 때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온갖 미혹과 거짓말은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 물론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원한 심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성경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최소한 보편적 심판을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주장에 빠져서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심판 안 받아. 다시 말하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도 괜찮아. 결국 심판 안 받고 천국 갈 테니까. 대신 어떤 미혹의 말도 있냐 하면 상급의 심판은 받아. 상급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1등 할지 2등 할지 3등 할지, 아니면 참가상이라도 받을지, 아니면 상이 없을지. 상이 없으면 벌이 없는 거죠. 상은 없는데 벌도 없고. 벌은 무조건 없어. 그게 상급의 심판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신문은 주로 검사나 판사 등이 하지요. 그에 대하여 지금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CCTV도 있고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런 자료 화면들을 천사들이 다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그게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자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이고 불신자야. 이상 끝. 그러면 말씀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의 재산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아파트가 한 채 있는가, 몇 채 있는가,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임원 되었는가, 아니면 승진은 어떻게 했는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했는가, 건물주가 되었는가, 저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는 얼마짜린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얼마짜린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좋은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명예가 있는가, 야,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가 있고, 야, 저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소위 말하면 그냥 액서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몸에 액서살을 치장해도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액서살이를 치장한 몸을 놔두고 가야 돼. 응? 주렁주렁 코걸이, 귀걸이, 반지, 다이아를 뭘 해도 이 몸을 두고 가야 돼. 더군다나 이 몸도 늙어가고 추레해지지 않습니까? 이 몸을 그렇게 치장했는데 또 때로는 외모가 중요해서 쌍꺼풀을 하고 코를 어떻게 세우고 광대뼈를 깎고 어떻게 했는데 늙어가면서 이 몸도 이렇게 깎고 지지고 볶고 했는데 놔두고 가야 돼. 놔두고 가야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떠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소치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눈에 보이는 거고 내 육신 중심의 삶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서 1장 2장 지난번 설교 때에도 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전도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키고 채워줘야 될 액서살이로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손에 쥔 게 없어도 주님 앞에 바르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손에 쥔 게 없으니까 그냥 돈 1,000만 원, 1억, 아파트 그렇다고 합시다. 손에 쥔 게 없으면 내가 추레해지는 거지. 내가 비참해지는 거고 슬퍼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언제요? 이 땅을 살면서. 설 준비를 합니다. 설 준비를 해나가요. 그 설 준비 중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말입니다. 말. 다른 말로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우리의 말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12장 34절로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3절로 가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왔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실과가 뭐란 이야기입니까? 말이에요. 말이 기본 실과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그러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차 있는 것을 말한다. 늑대가 또한 이리가 양의 탈을 썼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고 늑대지요. 양의 탈을 써서 양의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행동을 양처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면
어떻게 하면 늑대고 그 노략질한 이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소리를 내면 되는 거지. 침묵하고 있을 때는 양의 껍질을 탈을 썼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양의 흉내를 내고 들키지 않는데 말을 하면 양 울음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기본 분별 기준은 말입니다. 또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제 앵무새도 사람 말 흉내를 내지요. 그러면 얼마간 사람 말 흉내를 얼마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흉내를 말로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계속 숨길 수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숨길 수가 없어요. 언어 생활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최소한 진실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잠깐의 앵무새처럼 하는 말은 몰라도 진실로 그 말을 좀 더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가득한 것이 입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말씀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은 충돌하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으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는데 백신을 넣는다고 합시다. 아니면 항생제를 집어넣으면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의 백혈구가 싸우면 저항하고 싸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점쟁을 시작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내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으로 변해가겠지요.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 기준에 근거한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이 참 위선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런다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막 입 밖에 내놓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돼가지고 그 가치관에 입각한 생각과 판단과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뱃속에 든 것이 세상밖에 없다면 그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하여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음과 그런 길을 계속 걷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이제 앵무새 흉내내기처럼 할 수는 있어도 선한 말의 핵심은 가장 근원적인 선한 말은 뭐냐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그러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나 혹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척 가식을 떨면서 말한다 해도 그래서 말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로 인정해 주시지는 않겠지요. 드라마에서 연예인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드라마의 감격적인 연예인의 연기를 보는 관중들이
우리 같은 TV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 함께 운다고 합시다. 그러나 뻔하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소설이고 있을 법한 이야기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라.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말과 행동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선한 말이 아니지요. 선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 악한 자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이. 그냥 위선적인 말은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위선적인 말에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은 동일한 영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해요. 더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말과 누추한 말의 가장 기본적인 말이 첫 번째가 욕설이에요. 욕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죠. 누추한 말이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거나 바보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지. 악담을 하는 거지.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지. 진리 가운데서 바른 분별의 말을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분별해야 될 것, 비판해야 될 것, 판단해야 될 것,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긴 시간을 가지고 또 설교했고 과거에서부터 여러 차례를 설교했더랬습니다. 그것 말고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판단하면서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악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애국이라는 이유로 입 밖에 온갖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애국은 절대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이 어떻게 절대 선이 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절대 선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의 선의 자리에 섰던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섰을 때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쳐버리셨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설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다 그러면 이스라엘 애국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처럼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소위 남한국 유다 편에서의 애국자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친바벨론주의자 같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한국 유다에 반대되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것을 수십 년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죄짓기 쉬워요. 죄짓기 쉬운 미혹 중에 하나가 이 나무가 좋은 실과를 맺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기본이 말이고 언어 생활인데 그 언어 생활조차 주님 말씀조차도 불순종하는 완악한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악한 말을 고사하고 악한 말 말고 무익한 말들 가운데 악한 말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 무익한 말은요, 이 세모예요. 세모. 무익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말들인데 그 가운데 있으나 마나 하는 말들이 되지요. 대부분. 그냥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그러한 말보다도 훨씬 더 온건한 말들이에요. 온건한 말들. 무익한 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부정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무익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익한 말들. 어느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하십시다. 그때 집회 강사되는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무익한 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가 은혜 받고 돌아간 적은 없었거든요. 심지어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는 주님 말씀 듣고 대부분이 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죽이려고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들은 100%의 사람들이 다 열매를 거두고 간 적이 있었느냐? 그럴 때 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 목회자들이 교인들 듣기 좋은 말로 자, 여러분 모두 다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셨고 예외 없이 다 열매 거둘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런 것은 뭐 저주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욕설도 아니고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지저분한 말 이런 게 아니지요. 그러나 무익한 말이죠. 무익한 말.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말들을 통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게 그 병들어버린, 썩어버린 구더기가 끄는 그런 구더기가 버글버글 끓어나가는 그 자리에 붕대로 싹 감아서 썩어버린 부분을 못 보게 하고 천으로 덮어버리고 그래서 괜찮은 척 혹은 시체가 썩어 있는데 그 위에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것도 무익한 말. 사람들이 듣고 야 위로를 받았어. 힘을 얻었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 야 저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가 돼. 기도가 되면 좋은 열매 아니야? 아니요. 굉장히 많은 경우 유감스럽게 기도가 잘 되는 것이 미혹에 빠진 일로서 벌어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1000번째 예물을 바치면서 1000번을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전에 한참 주기도문을 하루에 많이 기도하는 소위 운동이 일어났더랬어요. 그 운동, 주기도문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막 난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주기도문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주기도문을 했어요. 몇 년 지나니까 그 결과가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엔 어찌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던 것을 대부분 안 하게 되었지.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 한 2000년 좀 넘어가지고 2000 그래도 한 5, 6년까지는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몇 년을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를 주기도문에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상당히 유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 중에 하나가 수능을 위한 특세 같은 거 아닙니까?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동기부여 돼가지고 특세를 다닙니다. 그 자녀들이 수능을 통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되게 하기 위하여 그냥 뭔가에 사로잡혀서 자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수능이 끝날 때까지 참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힘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해보는데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마나 큰 차이가 대부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지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간증들을 들어왔는데 어떠한 통계를 살펴보면 최소한 그냥 눈에 보이는 통계보다도 상식적으로 자기 주변에 수능을 봤던 불신자의 자녀, 안 믿는 아이들 또한 안 믿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벌어진 일들과 그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지고 믿는 사람의 자녀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에 그런 수치나 그러한 비율이 현격한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그냥 좀 고상한 말로 통계라고 합시다. 별것이 없다 그 말이 별게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힘이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성경을 필사를 열심히 하게 되고 동기부여 뭔가가 됐는데 성경 열심히 읽게 되었다. 그런 것은 진짜일 수도 있으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가짜인 경우도 많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열매는 말이다.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다가 섰느냐.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었느냐, 얼마나 재산을 장만하다가 살아왔느냐,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한 자녀들을 두다가 섰느냐, 아니면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채 주님 앞에 갔느냐. 다 액서살인데 가지고 못 가지요. 세상 명예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의 말이에요. 말.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 그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언어 생활입니다.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악한 사람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악을 쌓았어요. 그 낸다는 것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저질인 사람을 일단은 치워놓겠습니다. 가장 저질인 사람은 누구라도 들을 때에 알 수 있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장 저질입니다. 그건 격이 너무나 낮아서 사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입으로 욕설을 하고 입으로 저주를 하고 이 더러운 말들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에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말로 주님 믿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입 밖에 튀어나온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일단은 100%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배교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배교했거나 두 번째는 진실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 밖에 욕이 생활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욕이 나온 다음에 가책감, 정죄감,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진실로 그가 아직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욕이 부지불식간에 습관화되어가지고 믿기 전부터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했던 사람이라면 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입에 욕 같은 더러운 말들, 추레한 말들, 누추한 말들을 한 다음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에요.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수돗물을 틀었는데 깨끗한 수돗물이나 아니면 생수가 아니라 썩어버린 시궁창물이 나왔는데 그러면 무섭고 끔찍하고 이상한 일이죠. 수돗물 대신에 이 썩은 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냄새가 독한 역한 시궁창물이 나왔다면 그것처럼 믿는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저 사람이 정상이냐?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일단 가장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일단은 기본적. 이 정도에서도 출발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조금 이따 좀 더 보겠습니다. 4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어디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고.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 이런 말씀들을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전쟁 중일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다수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가치관이 돼야 돼. 한번 튀어나오면 부끄러운 줄 알고 가슴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 혼자 있을 때 더러운 말이 튀어나와도 골치 아픈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튀어나온다. 가족하고 함께 있을 때 튀어나온다. 아니면 저같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는데 더러운 말이 튀어나온다. A라는 지도자가 연단에 서서 더러운 말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돼버리면 마음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냥 우리가 작은 계모임 같이 회사 동료들하고 가족하고 이런 모임 가운데도 더러운 말이 나와버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공적인 자리에서 더러운 말을 한다. 누가 설교 시간에 누가 책을 썼는데 그렇다 그러면 볼장 다 봐버린 사람.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 정면으로. 어떤 설교자가 실수로 더러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도 절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라도 한두 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아주 쉽지요. 아마 신천지나 이단의 교주나 누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더러운 말을 내면 야 역시 봐라 증거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파 기독교 무슨 목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면 야 저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정말 내로남불이죠. 하나님 말씀은 고무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는 괜찮아, 누구한테는 해당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그때까지지요.
누구는 50년의 인생이 마치면 그때까지 언어가 어찌 되어져 있는가? 누구는 70살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까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지요. 최소한 아주 과거에 더럽고 추레한 언어 생활을 했다지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건 오늘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일단은 기본,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비읍, 1, 2, 3, 4, 5, 6, 7, 8, 9, 10, 1 더하기 1은 2, A, B, C, D, E, F, G.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욕을 정리하는 것이. 욕을 정리하는 것. 요즘엔 기본이 안 된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데 기본적인 분별력도 못하는 소경들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미혹이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러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성경 그냥 덮고 농안에 넣어놓으세요.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믿는다고 하지는 마세요. 성경을 읽지를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소경이 읽어서 뭐가 보이겠어요? 소경이 읽는다고 알겠어요? 그런 소경은 그냥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지. 응?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믿는 사람 이제 초신자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상당한 믿는 사람들은요. 믿기 전에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욕설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설을 별로 안 해. 안 믿을 때도 고상한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다는데 세상 사람 고상한 사람보다 못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면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의 고상한 정도도 크리스천이 안 되면 그건 뭡니까 도대체?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자기의 종교로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고상함보다 크리스천이 못하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이슬람교인이고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로마 가톨릭이고 저 사람은 유교 맨날 제사 지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교고 그런데 그들보다 크리스찬이 고상하질 않아요. 그럼 뭔가요 도대체? 뭔가요? 주님께 욕을 끼쳐드리는 사람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제 싸워야지요. 죄와 싸워야 되죠. 그 죄의 핵심 중의 핵심은 말이에요. 말로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뱃속 안에 전쟁을 시작하면 여기에서 전쟁 시작하다가 더러운 말이 쏙구쳐 나오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에 마스크를 하든지 오바르크 자크를 채워서 그냥 닫아서 자물통을 채우든지 간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고. 선한 말을 하라고. 어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 우파의 어떤 친구는 나는 아스팔트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스팔트에서 욕과 저주를 퍼부어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욕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우파로 전향해줄게 그러겠습니까? 저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우파 집회를 한다 그러면 중도를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가 돌아서게 해야 될 거지요. 중도가 돌아서려면 지금 현 정권에 있어서는 팩트가 되는 무수히 많은 사실만 전해주어도 돌아설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물론 많다는 것은 그때마다 기준이 틀리겠지만 그건 고사하고 욕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돌아설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런 자들은 기독교 아니 우파라고 일컬어지기보단 극우라고 일컬어지겠지. 전체주의 아니면 나치하고 동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파 운동을 한다? 그건 미친 거지. 미친 거. 최소한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더군다나 공적인 자리에서 입에 욕을 달고 산다? 이유가 있을 거라. 무슨 이유가? 하나님 말씀도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뭘 찾고 들을 게 없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나오니까 말로 이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성령을 소멸되는구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성령 충만이나 은혜가 소멸돼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의 앞과 뒤에 말이에요.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에 그 근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에베소서 4장 31절로 가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악독을 뭘 통해 냅니까? 말이지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잖아요. 악독한 말, 노하는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회방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그러면서 나왔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악독한 말, 노하는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회방하는 것, 회방하는 말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악한 뜻, 악한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요? 악독한 말, 노함의 말, 분냄의 말, 떠드는 말, 회방의 말이 나온다 그 말이. 그걸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 함께 버려. 그게 무릇 더러운 말이지요.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아가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4절로 갑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사실은 이 말이 중심돼가지고 4장 5장이 이어와요.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편의상 후대에 장절을 우리가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장절까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4장 5장이 한 꾸러미로 내려오니까 문맥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말을 이야기해요. 말. 지금 문맥에서는. 그래서 5장 4절로 가면 누추함은 기본적으로 이제 더러운 말 그러기도 하고 추접한 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음담 패설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이 누추함 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시면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너희는 크리스천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천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누가? 더러운 자, 그건 무엇을 통해서요? 더러운 말. 음행하는 자도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요? 그 음행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음란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는데 A라는 여자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예쁜 여자가. 그러면 저 여자를 두고 음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동료들이 모였는데 동료 가운데 여사원이 있다 그러면 그 여사원을 두고 이 아주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은 자기가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 왜? 시간은 그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는 곧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해봐야. 이 더러운 말들, 탐하는 자, 그럼 욕심이죠. 욕심을 내는데 욕심을 이제 혼자 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끄집어냅니까? 말로 끄집어내죠. 욕심이 나니까 욕심 나는 말을 친구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그 사람에게 그 욕심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해. 그 정도가 되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확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의 흐름, 에베소 4장, 5장으로 넘어가는 이 전체 흐름이 뭡니까? 말이에요. 다시 에베소 4장,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기본이에요. 이건 진짜 기본입니다. 기본. 가장 주님 믿을 때 바로 정리돼야 될 것은 욕설이에요. 그걸 크리스찬 되어서 좀 지났는데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본. 나와가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누추한 말, 더러운 말, 때로는 음담, 패설, 아주 그냥 정말 언어 생활이 지저분해. 그냥 최소한은 믿지 않는 불신자도 우리 언어 생활을 들은 다음에 정말 왜 저렇게 더럽지? 아니면 이제 가족 간에 산다고 칩시다. 남편은 장로님이고 아내는 권사님이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반은 믿고 반은 아직 안 믿는데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의 말을 안 믿는 자식 반이 듣는데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안 믿어. 아니 세상 사람도요. 최소한은 절반 이상은 알아요. 뭐가 더러운 말인지. 일단은 너무나 ABC,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 2, 3, 4, 5 기본은 알아요. 야, 저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까이 사니까 내 직장 동료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창도 되고 가족도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자주 얼굴을 볼수록 우리의 언어 생활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양의 탈을 쓴 일인데 어떻게 숨깁니까? 함께 오래 살게 되는데 못 숨기죠. 못 숨겨. 5년을 함께 직장 동료로 산다가 못 숨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라.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네 더러운 말의 언어 생활이 시궁창 같을 리는 없지.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니나 잘 믿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시궁창 냄새가 풍기는 게 뭐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냄새가 나서 시궁창 썩은 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생활 말 때문에 썩은 내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알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세상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썩은 내는 아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만 말하고 살겠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내가 둘이 믿는다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아니면 둘 다가 그럴 수 있죠. 더러운 말만 입 밖에 내고 살면 그 본질이 그런 거예요. 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열매를 맺은 다음에 맺은 게 뭐죠? 말이지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란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말이냐 한 거예요. 무슨 말.
고상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상한 말이.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설교 요지는 아니에요. 왜? 이건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 이건 너무 기본이에요. 오늘 요지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왔어요. 12장 36절이 오늘 핵심 말씀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의롭담을 받을 것이냐? 뭘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요,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한 말들이에요. 말들. 최소한은 과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의 어떤 언어 생활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냐지. 통장에 잔고가 그득히 쌓여도 별 문제 없어. 그건 하등해. 세상의 명예를 대단히 얻어서 뭔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칭송을 받아도 그것보다 언어 생활이 언어 생활, 말이에요, 말.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그 말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우리의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로. 욕설하고 더러운 말 하는 것, 너무 그건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기본은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언어 생활, 또한 주님께서 보실 때에 무익한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는, 또한 말을 하며 살고 살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제가 18살에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일단은 욕을 정리하고 욕설을 정리하는 것은 그래도 좀 간단하고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유독히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변도 없고 말 재주도 없고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설교자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 양반이 말을 좀 하는 말쟁이 아닌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님들 또 뭐 날씨가 좋고 계절이 어찌되고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라요.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그런 건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상적인 말을 할 정도의 어떤 이런 언어 능력이나 뭐 그런 것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서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외에는 어떻게 말할 줄은 몰라요. 말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대인관계에서 고심하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하고 둘이 있게 되면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줄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요. 반 친구들이 보통 한 60명이 넘었는데 친구들 사이에 뭐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것이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급회의 시간에 안건 건의사항 하나 낸 것 딱 그게 전부 다예요.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요. 학교에 가면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요. 말할 줄은 몰라요. 제가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줄넘기를 아이들이 이제 하면은 2명이 줄넘기를 돌리면은 애들이 순서를 지키고 있다가 자기 들어갈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건 할 줄 모르지만 주로 대화 가운데 친구가 서너 명이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말에 끼어들 타이밍 그런 거 있잖아요. 끼어들 타이밍.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끼어들려고 해도 버벅대다가 말을 못해요.
말할 줄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말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친구 사이에든 아니면 어른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할 줄은 모르니까. 말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날씨 이야기 해야 되나, 옷 이야기 해야 되나, 뭘. 날씨나 옷도 제 관심사는 아닐 뿐만 아니라 뭘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면 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 유령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대화 속에 끼어들 타이밍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면요, 제가 꼭 발걸음이 한두 걸음 늦어요. 이게 발걸음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아마 군대에서 훈련을 좀 했을까요?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면서 줄 맞추는 거, 걷는 거. 그러나 보통 몇 명과 걸어갈 때 되면 이 발걸음 맞추는 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꼭 템포가 늦어지고 말도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뭔 말해야 할지 몰라요. 그냥 말하면 웃고 말지. 그냥 살짝 웃고 마는 거예요. 말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말을 어떻게 그냥 말을 해야지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지 선한 말을 낼 수도 있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만이 내 의사표현을 하면서 상대방들의 좀 인정을 받고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담아 듣기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일 만한 어떤 것은 별로 없어요. 행동으로 보일 만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말로서 보여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고심이고 그런 속에서 오래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해야 됩니까? 말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모이면 가만히 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지 죽은 듯이. 단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제 신앙과 믿음하고 반대되는 어떤 요구나 주장을 단체적으로 한다 그럴 때 되면 그에 대해서 나는 논리전개도 못해요. 그냥 나 싫다 안 한다. 그리고 끝나는 거지. 난 구구절절 설명도 못해요. 말할 줄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암송을 쭉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해오는데 어떤 말씀을 발견했냐 그러면 이사야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사야 50장 4절인데요. 이사야 50장 4절을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사야 50장 4절이 첫째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 믿는 사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지요. 이사야 50장 4절에 이건 신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50장으로 이어질 때에 50장 4절부터 11절까지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50장 4절 제가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 그 말은 본래가 학자는 학자들 이렇게 복수형입니다. 이게 학자들은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언변이 뛰어나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학자들처럼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서 차트를 펼치고 설명을 의학 전문 용어로 하지요. 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 의사들 같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죠. 그걸 학자들이 말해, 학자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알아듣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다. 이건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건 정말 내 처지에 대한 말씀이구나. 주님께서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언하셨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게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내게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제 기도로 삼는 말씀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잡고 이제 계속 고백하고 이 기도를 하고 살아왔어요. 물론 이 기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제게 주십시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에 어떻게 끼어들고 어떻게 말해서 선한 말을 낼 수 있는지 친구들이 대화하는 동안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흘러오고 살아왔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성경 암송 카드에서 발견한 다음에 말씀을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에 얼마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학자같이 말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선언을 하신 거고 그게 또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애언으로서 이사야 50장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제게 적용시킬 수 있었고 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제게 학자의 혀를 학자들이 가진 그 혀를 주십시오. 또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되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예제를 들었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를 봐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오죽하면 어떨 때는 그래요. 저는 저 A라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지금 5회다 그럼 5회까지 봐왔어요. 제 동생은 5회를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봐. 근데 5회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5회 드라마를 보면서 옆에 이제 처음 보는 동생한테 드라마 내용을 물어봐요. 자꾸만. 아마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은 다 증인이기 때문에 저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증인이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드라마를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 대사를 해? 왜 저 말을 하는 거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못 알아먹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 말을 하필이면 저렇게 해야 돼? 이유가 뭐야? 그러면 동생은 드라마에 대해서 학자같이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깨달음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설명을 해. 나는 형이고 동생이니까 3년 아래 토울 동생이니까 설명 안 해주면 제가 막
그러면 해줘 빨리. 그러니까 드라마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설명을 해줘요. 이제 처음 보는데 알아요. 그냥 나는 지금 5회를 하면 1회부터 5회까지 나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난 몰라. 5회 보는데 알던데. 5회 보는데. 그것이 저의 현실이었어요. 그냥 드라마만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공부도 그래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시간 할 때 저는 2시간, 3시간을 해야 됐어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문제는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도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암기로라도 때워야 되니까. 그게 공부라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어쨌든 이제 공부도 뭐 어떠한 부분들은 재미를 붙이니까 더 또 나름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면은 존재합니다만은 나의 이해력이라는 것은 또 암기력도 이해력도 형편이 없기 때문에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제가 89년인가 90년에 89년에 아마 이 말씀을 만났을 거예요. 성경 암송을 쭉 카드를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씀으로 삼아서 이걸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말할 줄을 몰라요. 그냥 씩 웃고 마는 정도지. 말도 잘 이해도 못해. 말할 줄도 몰라. 내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표현을 못해요. 이걸 표현을 못해. 이게 삶이 참 답답하고 힘든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과 관련된 은혜와 은사들을 제게 주셨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시간이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떤 말과 관련된 은혜와 은사가 왔다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에 말에 관련된 은혜와 은사가 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윈드 서핑을 탄다. 바다에서 서핑을 타면은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을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타야 될 때를 대강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을 좀 배워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주일의 설교와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말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하는 것 같이가 빼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는 것으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이에요. 방언 말고 우리의 일상의 언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인도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제가 상담을 이모저모해서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시작하는데 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한 1년 이 정도는 했냐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지식, 두 번째 상담학적인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뭘 요청하면 내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한 사람 상담에 대한 우울증이다 하면 우울증에 대한 지식, 우울증에 대한 정보, 알코올 중독이다 하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지식과 정보,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치료했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켜가지고 첫째는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그러한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또 당사자들이 어떻게 치료해가고 가족이 어떻게 그걸 도울 수 있는지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인지 상담이다 그러면 인지 상담,
치료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통해서 그의 열등감이라든지 그의 뭔가를 치료하는 그런 지식들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총동원. 하나님 말씀을 동원하고. 그러나 어느 때에 이제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제게 일단 사심이 없고, 그다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뭘 받은 적도 없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고, 그것도 제가 가진 성경 지식과 상담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선이고 선한 말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회나 이렇게 맡아가지고 할 때도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 그 가운데 공과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것이 선인 줄 알았다니까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말씀 안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제 어느 때에 이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주시는 것을, 그것도 아무 때나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에 그 파도를 타야 돼요. 파도를 타야 돼요. 그래야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당연히 이제 그것도 말에 대한 은혜와 은사가 온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대화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와 은혜를 그때만 이렇게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제 하게 돼요. 어떻게. 그러나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럴 때도 당연히 많지요. 그러나 이제 은혜와 은사가 주어지면 많은 경우들의 파도가 와요. 파도가. 그러면 윈드서핑을 타임을 잡으면 탈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어떨 때까지요? 파도가 올 때까지. 충분히 윈드서핑을 할 만한 파도, 그냥 약한 파도는 안 돼요. 말도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 입에서 말들을 내뱉어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그럴듯한 성경적인 말을 했다 해도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그게 무익한 말입니다. 그건 무익한 말이에요. 제가 설교자로 91년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어쨌든 한 93년부터 설교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것은 95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산 지는 어쨌든 93년으로 제가 군에서 군종병을 그때 했는데, 그렇게 잡아도 한 27년이 되는가요? 27년.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고, 이렇게 한 95년 잡아도 25년 이렇게 설교자로, 그래도 한 27년 정도로, 주일학교에서 맡아서 설교하고, 공과 공부하고, 교사로 설교하고, 그런 건 뭐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또 2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별 의미 없으니까 하는 거 말고요. 어쨌든 그렇게 설교를 이제 말씀 듣는 사람을 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전했다 해도 사실은 그건 무익한 말이에요. 그건 무익한 말. 내 말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제가 지금 설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설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 언어 생활을 말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내 직장생활과 세상 일과 그 다음에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전도든지 설교든지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그것이 구분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분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은 이미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이미 그 구분선이 있어 버린다면 사실은 그래놓고도 설교자는 강단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도 기도하는 우리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당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배우지 못해. 요즘 시대에는요, 즉흥적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권사님, 장로님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기도문 책을 갖다가 베끼고, 대표 기도 책들이 잘 팔리잖아요. 기도문 책을 갖다 베끼고, 미리 준비돼가지고 글로 쓰고, 그래야지만이 대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이상한 정신 나간 시대. 그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 기도문 보고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나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즉흥적으로 기도를 시키면 흥분해서 진땀을 줄줄 흘리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대표 기도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2, 3분? 1, 2분? 5분 해도 대표 기도는 너무 길게 하는 건데 그것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대표 기도도 못한다? 아니면 가족이 모여서 아빠가 기도할 때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도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기도가 끝나나? 찬양이든 기도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엄마가 예배를 인도할 때 자식들과 함께 아빠가 예배를 인도할 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못 배운다? 내 일상사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모른다? 파도가 어떻게 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을 서퍼, 운드서퍼를 가지고 올라타나요? 그러면 그것을 타이밍을 못 잡는다?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축구 경기 한다면 내가 축구 선수면 내가 공이 와야지 공을 차든지 공을 몰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헛발질하고 공도 안 왔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가고 내가 야구 선수라면 공이 올 때에 맞춰서 쳐야 되는데 투수가 공도 안 던졌는데 혼자 스윙이 나고 있고 그러면 정신 나간 것이지. 말하게 하심을 배우지를 못하는 것. 아니 욕을 정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추레하고 더러운 말을 정리하는 것 욕 다음에 그 정도도 사실은 기본이에요. 1, 2, 3, 4보다 약간 높은 용도겠죠. 1 더하기 1은 2, 2, 3은 6, 2, 4, 8, 4 나누기 2는 2, 그 정도. 진짜로 이제 초신자를 벗어나려면 애녹같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초신자를 벗어난, 아니면 그래도 좀 고급적으로 말해볼까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이 되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비의 신앙 혹은 청년의 신앙, 그 정도?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은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이나 아비의 신앙이나 그 정도면 그래도 말하게 하심을 배워야 한다.
성령님이신 지혜와 지각을 따라서 말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러려면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 가운데, 언어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할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죠. 인내. 야구선수가 아무 공이나 투수가 던졌을 때 치면은 삼진 아웃되기 딱 좋겠지요. 정말 좋은 공을 잘 골라가지고 자기 강점, 투수의 약점에 맞추어서 공을 칠 때에 안타가 나오거나 아니면 홈런이 나오거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무 때나 배트를 휘둘러 대버리면 그런 선수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선수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배우지 못한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성경 66권의 이 말씀 말고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게 하시며 지혜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그것. 학자의 혀를 통하여 말하는 것. 그것을 배워갈 때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이 뭔지 나 알겠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좋은 마음, 좋은 동기만 되면 혹은 더러운 말만 아니고 성경적인 이야기만 되면 아니면 더러운 말만 아니면 어느 거라도 괜찮아요.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뭔가에 빠졌어요. 가족 간에 쇼핑 가는데 그때는 성령님께서는 말하게 하심이 없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신령한 영적인 일과 내 세상의 삶을 분리시켜버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말은 우리가 필요한 말, 그치요? 필요한 말. 제 어릴 때 친구들하고 저녁까지 놀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저를 부릅니다. 머시가 밥 먹어라. 옆집에도 불러요. 깨똥아 밥 먹어라. 다 이제 엄마 말 따라 가지요. 그런 것까지 무익한 말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식사 때가 돼가지고 자식한테야 아빠한테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려라. 그건 무익한 말이 되지는 않지요. 그건 꼭 필요한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육적인 말이라거나 아니면 헛된 말이라거나 그런 무익한 말들. 그런 말들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거라. 그리고 나아가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까지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언어 훈련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언어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치입니다. 아직 한참 모르는 소치입니다. 최대한 제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언어 생활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대부분 최소한 줄이고 절제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언어 생활을 가르쳐 주시도록 구하셔야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직장의 세상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해서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걸로 신문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단지 더러운 말이나 욕설이나 누추한 말만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아가서 죄악된 말만 아니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나 그러나 우리의 무익한 말들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며 우리의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선한 말이 무엇인지 학자의 혀를 얻는 우리가 또한 학자의 귀를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저겨 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